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되는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부자의 무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부분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부자의 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부자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너무 흡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라도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말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또 이 감염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가의 이제 요청을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감염병의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삼가 조심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점점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자 이제 또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겠는가 하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성 형제 왜 안 왔어요?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좀 가혹한 편이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이제 그러한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전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진짜 오실 때가 가까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오실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이 상황 아니냐. 보세요. 어저께 자 우리 일본에서 또 7.1인가요? 6.9인가?
지진 왔죠. 지금 미얀마는 지금 난립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요. 그저께까지 280명. 근데 그 탈영해가지고 이제 저 인도 쪽에 가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군인이 무조건 다 쏴주려는 거예요. 광주 사태와 똑같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몽골 우리 강길사님 몽골 사막에서는요 엄청나게 이 모래 폭풍이 일어가지고요. 저는 그거 봤어요. 마을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더만요. 짐승들 다 죽어버리고요. 모래 폭풍이 이렇게 확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런 이제 강력한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전염병이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는 언제나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설교들을 하죠.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부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부자의 무지함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속에 비유의 말씀이 많았죠. 그죠? 또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 근데 여러분 이런 천상세계의 사건을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시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이 바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모든 세계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분이셨고 잠시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가 이제 친히 다스려 통치하셨던 천국, 음부, 낙원과 음부라 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게 바로 이 부자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의 대문간에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단 천상세계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어디가 있었냐면 욥기에 조금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보호자 의전회의 이 부분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서 가게 되는 이 낙원 그리고 음부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요 하나님이 말세의 지말 세상의 끝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들을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보고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 현상들도 뭐냐면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지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냐 이런 여러분 그 의문점들을 여러분 좀 약간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부자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나사로는 지금요 말 한마디도 않고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만 있고요. 부자가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그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재물, 물질.
경제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안 될 일, 못할 일이 없어.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자의 어리석음, 무지함이었어요. 어떤 부분에 무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재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빈몸으로 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동안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물의 청지기로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재물들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또 다른 비유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대풍이 왔어요. 그냥 풍년이 아니고 너무 풍년이 많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추수하고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 그래서 막 흘러가지고 더 크게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가득 채워놨어요. 그 뭐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풍성히 채워놨으니 이제 편히 쉬고 즐기고 마시자.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얘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 생명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안고 가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은요 이제는 그 영혼을 찾으시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재용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충수가 틀려요. 충수가 먼저 갔어요. 권집사님 맹장이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급히 삼성병원 막 이동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이죠. 아마 지금 뭐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내 몸속에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가끔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내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병이 나타날까 싶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벌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영원 도로 찾으시면 그랬죠. 영혼을 하나님 도로 찾으신대. 하나님이 여러분 맡긴 재물요 하나님이 딱 찾으세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경제관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지라. 사람들이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기회를 잘 잡았으니까
내가 뭐 주식 투자를 잘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사업해서 재물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성경에 드리라니까 혹시 안 드리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시 몇 드릴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런 자신이 먹고 즐기고 날마다 즐거운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대문간 안에 사실은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고 무지했습니다. 물론 거지가 배고파서요. 날마다 이제 잔치집에 가야지 사실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부를 딱 남겼어 아들한테. 그 뭔가 했더니요. 동네 집집마다 생일 잔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명단을 딱 해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집 옆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요 뭐 오겠습니까? 근데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인간적인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집에 이제 좀 먹을 것 없나 싶어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그 거지를 그 부잣집에 보냈어요. 그 부자의 해금이 가난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제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천국과 이제 지옥에 대한 비유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곳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줬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저주를 받았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외면했지. 지옥 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해주기 전에 바로 오늘 이 부자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대문간에 여러분요 사실은 이 나사로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의무 또 귀한 사명 마음은 열어 그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문간에 개를 갖다 뒀어요. 개를. 물론 너무 제가 과혹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쩌면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귀찮은 거예요. 이런 이제 사실은 부분들이 좀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옥 천국의 입장권을 팔기 위해서 보낸 천사예요. 근데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선행 자체가 구원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 일가 친척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렇게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말씀 잘 못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주님이 보낸 천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요, 특히 선민들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풍성한 이제 이 재물에 많이 맡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돈을 하나님이 줘봤더니요, 다 훔쳐먹는 거예요. 다 훔쳐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맡겼더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막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께서 더 많이 맡기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일 잘하니까 뭣도 줘요? 보너스도 주고 그렇게 하시죠. 연세 많이 드시고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여기 권기선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 쌓으시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또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명 받아 살라고 주님께서 96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지금 아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암 전문인데, 이분의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쭉 그분의 삶 속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꼭 할아버지만 나오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정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옷 내드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오줌똥이 찌들려 가지고 있잖아요. 옷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벗겠다. 예수님께서 후에 이제 이분에게 그때 네가 나를 목욕시켜줬지. 그때 네 한 벌밖에 없는 내 복 네가 나한테 줬지. 아이고 예수님인 줄 내가 알았으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할아버지만 만나면 할아버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주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로 이 부자는요, 내세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이 세상이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무신론자들, 또 공산주의 유물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가요 가장 비극적인 무지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께 제가 지금 좀 이 충격받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 주님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직 주님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그것을 주님 소망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것은 너무 칩쳐하고 땅에 있는 건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착각 좀 내려놓고 사십시오. 특히 요즘은 잘 사는 나라에서 이제 부유함, 건강, 얼마나 정말 이제 또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고기를 먹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요 내세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날마다 교회 새벽 예배 끝나면 막 밖에 나가고 여기 앞에 와가지고 막 강상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온몸을 치니까 목사님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장로님이요, 요즘 같으면 로또죠. 복권이 당첨되고 있잖아요. 막 집도 사고 너무너무 이제 사업도 막 사고 잘 되게 됐어요. 목사님은 변함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의 삶은 잠깐 동안 아침 한겨와 같습니다. 구름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설교하니까 장로님 어느 날 돌아왔어요. 예, 마치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에 많이 주시더니 제가 잘 사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세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부요함과 이 건강 문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요 치우쳐버리면 내세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재영 부회장님,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이고 이 부회장님 급히 또 이송했다는데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잘 하셨겠지만요,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 이 부자의 이 무지가 뭐냐면요, 이 세상 잠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여러분요 다시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막 장례 치르고 막 난리를 치르도 여러분요 절대로 그 영혼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말적인 삶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구원 문제예요. 부자는요 이 현세의 부유함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거 즐기느라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람을 썼던 도리,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요 몰랐어요. 어제 우리 할머니 딸이 이제 하는 생일날 취하고 난 다음에 저기 서울역에 갔습니다. 목사님 저 서울역에 이제 가려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했는데, 서울역 가면 여러분요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이 한 10분 있어서 제가요 이제 짐 실어다 주고 이제 어제 말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앞에 예수천당 불신조 가신 분 계시길래 내가 가서 인사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고생하신 분 하고 이제 잠깐 쉬시고 내가 좀 할게 그랬더니 저 쳐다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사람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귀한가는 것들에 여러분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 닥쳐온 다음에 여러분 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게 된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나사로 그녀는 뭐 아랑곳지도 않았어요. 아랑곳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귀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 줄 알겠어요? 바로 자기 집 대문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만져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거절됩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밝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승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요 그제서야 황금보화가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버립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관,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경제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요 거기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 흉내만 내지 있잖아요. 언제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여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죠. 일부러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영적인 지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속에 양심 속에 여러분요 내세가 있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뭐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모세 종들로 하여금 외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어쩌다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우리 경제관을 바로 세워서 절대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세워져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녕 성도님, 요즘 저 어른이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자주 빠져먹어서 저분이 수술하고 이제 요양병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살펴드립시다. 우리 할머니도, 여기 할머니도 아유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심지어 우리 올 때 있잖아요. 수유도 같이 보내더라고 거기서. 근데 그저께 이제 생일잔치를 막 이렇게 따님들이 어머니 생일잔치 막 차려드리는데 참 귀하다, 아름답고. 여러분,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시고 와서 남은 생에 구원 문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하자 하고 이제 사실 모시고 왔는데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쇠약하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천사예요. 예수님 천국에 상급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은 부자같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 문제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 달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다 주세요. 특별히 너무 늦게 그곳에 가서 깨닫는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들 여러분요, 그들이 막 거부하면요,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애원하듯이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분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